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택배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로 택배를 보냈나 하고 열어봤더니 한 살이라는 택배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난 안 받겠어요. 안 받아도 갑니다. 받고 싶지 않아도 옵니다. 그래요. 힘들어도 뒤돌아보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느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에요. 오늘 이 한 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로 모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자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전하는데 은혜가 무엇일까? 성경에 쓰여진 그 은혜가 어떤 개념으로 쓰여서 나도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리고 내년도의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서부터요? 여기에서부터,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왕으로, 그분이 거주하는 내 마음의 땅 장소가 그분의 백성으로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약에서는 타그물이라는 단어예요. 이 타그물은 은혜, 이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은혜는 나에게 물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게 은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동사로는 가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젖을 떼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과 저는 내가 하나님께 다시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은 뭐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에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독립시켜 주시고 성장하고 성숙시켜 주셔서 완전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단어 타그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구약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것이 와 닿으려면 어떤 분에게는 와 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은혜가 내게 되어지려면 여러분, 내가 뭔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지 않고서는 이것이 와닿지 않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닿으려면 여러분과 저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갈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행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이익이 있어요. 나에게 이득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타그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의 뜻은 첫째로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이 은혜예요. 옆 사람에 그럽시다. 내가 상처받지 않았어도 이렇다라고 그러면 아멘 하면 되어 그러세요. 네? 상처를 치료시켜 주시는 것이 은혜이다. 네?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치료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요? 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 얘기예요. 옆에 분에게 여쭤봅시다. 나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물어보고 상처받았다 그러면은 자기의 손으로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지어다 그러세요. 예? 그 다른 얘기는 상처가 치료받을지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은혜다라고 하는 건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냐?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 상처받았네, 여기 상처받았네, 여기 했네. 여러분, 부모가 아이가 다쳐서 오면 어떻게 해요? 예? 그렇죠.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잖아요. 예? 광고 보면은 애들이 넘어지고 어디에 부딪혀서 상처가 나면 그 연고를 발라주더라고. 예? 그 연고를 발라주더라고. 우리 부모이신,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 여기 아파, 나 상처받았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덕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상처를 치료해 주는 시작인데, 무엇보다도 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그 상처가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번째 뜻이 뭐냐? 열매를 숙성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온 성장 배경은 여기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2구 234번지요. 저는 거기서 그 동네를 초등학교 때까지 거의 떠나본 적이 없어요. 부모 손에 이끌려서 외갓집 갔다 온 거 이후에는 거길 떠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인천을 떠나본 적이 없는 분 계시죠? 내가 여쭤보니까 인천에서 평생 살았대. 예? 그분은 인천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 갔더니 가일집에 갔더니 내 눈에는 안 익었어. 내 눈에는 안 익었는데 그거 먹으면서 맛있대. 저는요, 솔직히 먹으면서 이게 왜 맛있지? 나한테는 아직 그 맛이 있는데. 어떤 맛? 시골에서요,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감이라든가 시골에서 조금씩 키운 거기에 보면은요, 토마토도요, 겉에가 갈라져 가지고 거의 갈라지기 일보, 이런 거 먹다가 이게 공감이 안 되네. 인천도 알고 보면 촌동네요. 옛날 보니까. 저는 시골에서 성장해가지고 익어갖고 너무 많이 익어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에 이런 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토마토도 시퍼렇퉁퉁 어디 얻어맞은 것처럼 시퍼런 거 갖다 놨는데 그것도 비싸게 팔어.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과일을 이렇게 해서 먹으려는데 나는 시골에서 그 먹던 그 맛이 아니야.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이분들은 맛있게 먹는다는데 나는 안 나와, 맛있다는 게. 옆에 분에게 그러세요. 성장과 성숙은 맛이 있는겨 그러세요. 예?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살맛 난다 그러잖아요. 예?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맛이. 신앙인의 맛이 있어요. 그 신앙인의 맛이 뭐냐?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맛깔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이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성숙하고 성장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세상 살맛 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가족 단위로 앉으셨죠?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 만나서 어땠어? 그럼 얘기해야 돼. 살맛 나지. 이거 오늘 안 하면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네? 물어보세요. 나 만나서 어땠어? 네?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느 프로그램에 노인분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사자성어 또는 두 개의 낱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딱 보니까 이 단어를 설명하려고 할머니한테 할멈 우리 사이 그러면 자기가 기대하는 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왼수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내자. 그랬더니 평생의 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하니까 오늘 옆에 분한테 그래요. 우리가 왼수 사이요? 아니면 인꼬 부부 사이요? 물어보세요. 예? 지혜로운 분은 화가 나도 인꼬 부부요 그러는겨. 이게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모습이지,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원망과 불평만 잡고 있으면 그건 성장과 성숙이 아니에요. 애들은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고, 기쁘면 기쁘다고 울고, 똥 싸면 똥 쌌다고 소리 지르고. 안 그래요? 애들은 그리요. 근데 조금 성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저귀 차고 좀 달라졌어. 기저귀 띄고 어떻게 해요? 훈련 받아가지고 마려우면 얼른 화장실 가. 그리고 벌써 대화가 달라지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상처받고 그런 거는 심리학으로 보면은 내가 상처로 받아들인 거라니까. 나도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지난 세월 100년 동안이 내가 상처로 받아들였다고 얘기했다니까. 근데 올해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상처로 안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돼. 또 한 가지는 뭐요? 예? 또 그럼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다면 뭐요?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마음이 가라앉아요. 제가 오늘 이거 하면서 저도 강박이 있어요. 예? 강박. 저도 완벽주의가 무지 강한 사람이라 내 마음속에는 무지 강박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이걸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2년 전이 생각나. 잡아당기기 전에도 지가 떨어졌어. 작년도에는 내려긴 내렸는데 거꾸로 돼 있었어. 그러니 내가 오늘은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붙들기는 붙들었는데 속에서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 근데 내리고 보니까 괜히 5만 가지 생각했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과거의 경험이, 2년 전의 경험이 뭐요? 우리가 같이 잡아당겨야 되는데 잘못해갖고 힘줬더니 떨어졌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했는데 거꾸로 됐네. 이게 나를 잡으니까 나는 아까 붙잡을 때 무슨 생각이 나? 혹시나 그러면서 김 목사가 나한테 오는데 가슴이 철렁철렁 이것도 뭐가 잘못된 이 생각이 드는겨.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괜히 혼자 생각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이제 그거는 강야에다 집어던져 그러세요. 예? 21년도 가는 년한테 보내. 예, 이건 욕한 게 아니에요. 2021년도 가는 해에 보내라 그 얘기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열매를 숙성시킨다 그 얘기는 내가 힘들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지. 이렇게만 해도 어둠의 세상에, 어둠의 세계에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가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젖을 떼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내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우리 1년 후배야. 얘가 엄마 젖을 몇 살까지 먹었냐면 9살까지 먹었어. 결혼 안 한 분은 뭔 말인지 모르지요? 예? 우리도 그때 같이 있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 그런데도 이해가 그렇게 그 나이까지 먹는 거예요. 신기해. 근데 오늘날 우리 애들도 보니까 어른들도 소젖을 너무 많이 먹어. 소젖 먹으니까 아무데나 들이받아. 중요한 거는요, 젖을 뗀다는 얘기는 성장하고 성숙해서 독립했다는 그 얘기예요. 타인의 도움 없이도 내가 섰다라는 얘기가 젖을 떼다 그 얘기요. 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책을 한 권 떼도 책거리라고 얘기를 해서 떡도 만들어서 돌리고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도 뭐라고 그래요?
신앙으로 강한 사람들은 음식을, 거친 음식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면은 거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엄마가 밥을 떠가지고 입에다 넣어서 오물오물오물 했고 그거 나 먹여줬다? 난 지금도 그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손주를 낳던 손녀를 낳던 나도 그래 보려고. 그 얘기했더니 벌써 다들 이러잖아 나한테. 그러면 애들 2번 다시 안 와. 우리 정서하고 지금의 정서는 달라도 너무 달라. 옆에 분에 그래서요, 너하고 나도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러세요. 아니 다른데 왜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을 끌어가냐고. 이 얘기하면 오늘 우리 애들은 아빠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럴 것 같아. 중요한 거는요, 오늘 은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서 회복해서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그 현장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갚는 게 은혜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한다, 크게 보면 그게 은혜예요. 내가 받은 은혜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고하고 땀을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남은 인생에도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물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약의 은혜라는 개념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은 카리스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이 카리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한글로 하면 은혜, 친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왜 기쁜 소식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쁜 소식에 3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 나라의 곳간을 풀어줘서 전쟁에서 이겨서 나눠줬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 모습이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냐? 이유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도 나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세상은요, 어떤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돼.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서 내 힘이, 내 능력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은요, 나를 드러내야 돼요. 내 가치를 증명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경쟁에서 이기고, 그 경쟁에서 내가 앞으로 올라가고 욕구가 채워져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내가 만들어가고, 이런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그런 거 하지 말래, 드러내지 말래. 나는 요새요, 내 미모 좀 봐줘 하는 분들은 힘들겠다. 마스크를 다 가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게 누구 못지 않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돈밖에 없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권력이 이래, 내 한마디면 다 이루어져,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때도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지 모를 정도로 같이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렇게. 옆에 분에 그러세요. 아멘 안 하면 우리 목사님 성격상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예화든다 그러세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이게 능력 있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사람들 미워하는 핵심은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신약에 와서 은혜는 내가 받을 이유가 없고 내세울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주는 선물이 은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는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는 걸까? 첫째,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만남이에요. 만남. 어떤 만남입니까? 예?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나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네요. 그러세요. 예? 오늘도 제가 신방하는 가운데에 남편 되는 분이 신앙생활을 쉬었다가 결혼하면서 부인 때문에 다시 신앙생활하게 돼. 그래서 내가 얼른 얘기했어요. 이때는 장가를 잘 갔다고 그러는겨. 여러분, 우리에게 첫 순위가 뭐냐? 기쁜 소식.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만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만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런 갈망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채워져야만 기뻐하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래서 나에게는 그 십자가가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만남이고 그 사람에게는 이 만남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약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젖을 뗀다면, 신약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고 나에게는 어떤 내세울 게 없는데도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따라하겠습니다. Here and now. Here and now. 여기서부터, now,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내 안에 있는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현장, 그 현장이 2022년도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